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올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은 이후로 내각의 성비를 동일하게 하는 파격적인 인사정책을 펼쳐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속한 BC주에서는 여전히 높은 검열을 받는 여성 고위 인사들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밴쿠버 선지가 독점으로 지독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15년을 기준으로 BC주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200명의 고위직 공직자들 중에서 70%가 남성인 반면에 여성의 비율은 30%로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남성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고 연봉을 받는 100명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7%로 더욱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만일 예수님께서 BC주에 오신다면 여성의 고위직 취업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시
신앙 칼럼 2013년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6번의 송이버섯 가을문화 사역에서 21분의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은 송이버섯들을 채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송이버섯을 채집하게 되었던 첫 번째 비결은 운전 중인 차 안에서 1시간가량 찬양과 통성으로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송이버섯을 채집하러 가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을 운전하였기 때문에 차 안에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성도님들을 지목하면 그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소원을 얘기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한 분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대표 기도를 하고, 또다시 찬양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통성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서로 계속 기도회는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준비된 도구들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송이버섯을 채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도구들은 큰 배낭들과 무전기들과 호루라기들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이 송이버섯을 많이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배낭이 적어서 낭패를 당할 뻔하였는데 다행히 저를 만나게 되어 플라스틱 백에 송이버섯을 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하나님 은혜로 그 당시 성능 좋은 무전기 4대를 구입한 저는 이 무전기 때문에 서로 깊고 험한 산속에서 연락을 잘하여 많은 송이들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속 깊이 올라갈 때 무전기를 통하여 제일 먼저 송이버섯을 발견한 사람이 내가 송이버섯을 발견했다 이렇게 무전을 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감을 갖고 주위를 살피게 되어 송이버섯을 많이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집사님 한 분이 깊은 산속에서 너무 멀리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전기로 서로 연락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집사님에게 호루라기를 계속 불게 하여 결국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무전기만 가지고 있었다면 집사님이 어디에 소재한지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3가지 도구들은 꼭 필요한 도구들이었음을 이번 송이버섯 여행에서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만큼 귀한 도구는 없습니다. 이 시간 찬양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어디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되기 직전에 활동하였던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소선지서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풍습과 타협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한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포도원을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실수하는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내려놓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150명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럼 11조는 몇 명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모두 150명 다 합니다. 아니 정말 다 합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50명 중 50명만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내 모습 내려놓고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상한 맘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거주하시지는 않지만 잠시 교환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김한기 장로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많이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이렇게 제가 서두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께서 다시 한번 밴쿠버에 이렇게 오시게 된 동기와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밴쿠버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참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으로 명성이 높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UBC 대학이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지요. 이쪽에 와서 보니까 이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의 명성이 참 아름답게 참 많이 이렇게 소문들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이 교회를 찾고 또 이 교회를 지금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는 북미주의 아무래도 한국에서 교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셨을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이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또? 예, 밴쿠버에는 저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몇 번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을 갔을 때하고 이 밴쿠버로 왔을 때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두 나라 다 뭐 자연에 관한 한 참 많은 땅 자원을 갖고 있는 넓은 나라이긴 한데 특히 자연을 말하라면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라고 확신이 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제 이 UBC 사실 뭐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교환 교수로 오시면서 여기 캐네디언 그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직접 가르치시는 학생들하고 이게 좀 차이점이 있다 이런 걸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음악 분야이고 특히 실기 분야를 제가 관심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UBC 대학을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여러 가지 순위에서 상당히 높은 데 위치해 있는 좋은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체계적인 실기 교육을 받은 재원들의 실력도 이 나라의 수준을 넘는 분야도 있고 대등한 분야도 있고 상당히 여기 와서 느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저력이랄까요? 그런 것이 이 음악 분야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가슴이 뿌듯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아니면 장성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나요? 예, 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시네요. 네. 예. 모태신앙이라서 제 자신의 뿌듯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냉정히 제 자신을 돌아볼 때는 중간에 또 주님을 영접하신 분의 그 신앙이 상당히 강하고 힘 있는 것을 볼 때는 제 자신이 오히려 도전이 되고 반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제 그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교편적으로 교수님적으로 이렇게 내가 앞으로 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그 동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특별하게 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닌데 주님께서 막 인도를 하셔서 이 길로 제가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교육계에 계신 것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이 모태신앙인 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그런 게 사실 좀 언제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장로님께서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때는 언제라고 이렇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평상시에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라든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항상 감사하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그렇지 못했다가 제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던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제가 군에서 병역을 행하고 있을 시기였죠.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오래 진행되었기에 그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교수님께서 또 장로님께서 이렇게 전공 분야가 아무래도 음악 기학 쪽에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내에서 복음성가가 너무 많이 이렇게 지금 네. 불려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우려스러운 그런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네, 제가 이제 음악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음악은 좀 정제된 음악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학술적인 용어가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학교에서는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서로 대비되는 성격으로 연구를 해서 아폴론적인 음악 또는 디오니소스적인 음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용어가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학술적으로 사용이 되니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전자의 아폴론적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음악이고 후자의 디오니소스적인 음악은 앞에 전자의 아폴론적인 음악의 정의에 반대되는 의미를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성격의 그런 음악이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인성이 하나님과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윗사람에게 무엇을 아뢰을 때는 정중하게 아뢰다든가 아니면은 점잖게 아뢰다든가 아니면 격식을 갖춰서 아뢰다든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윗사람에게 아뢰는데 술에 한 잔 취해서 버릇없이 아뢰다든가 하면은 그것은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바람을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아폴론적인 음악이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교회에 들어온 음악을 보면은 가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하자면 그 반쪽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나머지 반쪽은 하나님께 상당히 무례하고 버릇없이 아뢰는 그런 음악이 많이 침범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예. 우리 평소에 우리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성자의 귀한 몸, 또 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찬송을 좋아하는데 우리 오희석 장로님께서 마침 질문을 하시니까 그 찬송가에 관한 제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네, 말씀드려도 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린이 성가대원으로서 서울의 무학교회라는 데서 그 보이소프라노로서 그러니까 나이가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은 초등학교 3학년 변성기 전이니까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목소리가 똑같죠. 네. 그래서 변성기 전에 보이소프라노로서 그렇게 활동을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항상 그 다음 주일날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했어야 했죠. 네. 그런데 그 연습 시간 일찍 교회 앞마당에서 참 즐겁게 놀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서 숨어야 되는데 제가 2층 본당에 올라가서 숨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2층 무학교회가 상당히 2층 건물이 아담한 교회였었는데 요즘처럼 의자가 아니고 다다미가 깔려 있었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장소였었죠. 네. 그런데 강단 저 앞에 한 웬 남자 아저씨께서 꿇어앉으셔서 상체를 연달아 젖혀가시면서 앞으로 뒤로 젖혀가시면서 기도를 하시든가 찬송을 하시든가 하여튼 같은 동작만 계속 되풀이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께서 이분이 나에게 느껴진 인상은 그야말로 무서운 산도적 같은 그런 인상이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도 며칠 동안 감지 않으셨는지 네. 기름때가 흐르고 새집이 지어져 있고 얼굴은 뭐 물론 수염도 못 하셨는지 더부룩한 수염에 산도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뭐 그렇게 틀리지 않을 듯한 꼬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무서운 인상의 그런 아저씨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즐겨 부른 찬송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만 부르셨죠. 첫 번째가 울어도 못하네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나의 죄를 씻기는 이 두 찬송만 부르셨는데 제가 나중에 이 음악을 선율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음계인 도레미솔라 선율에 관한 한 이 오음 음계만을 사용한 그런 찬송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분은 우리나라도 아주 사랑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몇 달 후에 이분이 참 그런 자기 자신을 참회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후에는 주일학교 반사로서 네. 오셨는데 그 2층 본당에서 산도적 같은 모습은 전혀 관대없고 면도를 이제 하셔서 면도하 부분이 파랗습니다. 네. 그 햇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살이 왜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면도를 하시니까 파란 데다가 이발도 하시고 또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정신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거듭나셨지만 외적으로도 참 저렇게 거듭나니까 참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김한기 장로님께서 어렸을 때 추억이 담겼던 울어도 못하네 이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장로님 초대해서 남은 얘기, 진솔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법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우려도 못하네 우리 김한기 장로님의 어린 시절에 신앙의 추억이 담겨 있었던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장로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 괜찮으시다면 가족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제 안사람이 물론 있고요. 네.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은 지금 한국에서 결혼해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 아이가 아들 녀석인데 캘거리에서 면역학으로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참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생활하셔서 이제 가정을 이루시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돼서 이제 거의 뭐 이제 사회에 진출해야 될 그런 나이들이 됐는데 앞으로 자녀들이 장로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평소에 그런 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모든 자녀를 둔 크리스찬 부모님들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든든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원리 아닙니까? 네. 저도 뭐 다른 그 크리스찬 부모님들과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는 여기 밴쿠버에 오신 지 사실 얼마 되시지 않으셨는데 그 어떤 음악 기악단을 이렇게 조직하셔가지고 선교를 위한 그 연주회를 얼마 전에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사실 그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렇게 하시기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많은 또 관객들이 와서 성황리에 선교음악회 잘 맞춰주셨게 됐는데 그걸 하시게 된 어떤 동기를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런 소규모의 편성으로서 교회에서 연주하기를 어린 시절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편성이 현악 사중주의 편성입니다. 이 현악 사중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이올린 2대 그리고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큰 악기로 좀 우수에 젖은 소리를 내는 비올라라는 악기가 또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몸집이 상당히 큰 그 낮은 음을 내는 첼로 이렇게 넉 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사적으로 볼 때 삼중주가 내는 음악적인 입체감하고 사중주가 내는 입체감하고 악기 한 대의 차이인데 그 음악적인 입체감의 효과는 서로 차이가 너무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중주가 가장 적은 인원의 악기 대수로 연주를 하면서 가장 큰 음악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는 편성이지요. 네. 그래서 과거의 음악사에서도 보면은 이 현악사중주의 문헌이 피아노 문헌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저도 이 편성을 좋아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콘트라베이스를 한 대 더 붙이게 되면은 5중주가 되는데 그 합세하게 되는 콘트라베이스는 첼로와 같은 음을 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음이 풍부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연주를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는 학교에 콘트라베이스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저는 이분이 캐나다와 연관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이제 와서 1년간을 생활하게 된다는 소식을 이 콘트라베이스 선생님이 아시고는 이 콘트라베이스 서울의 연세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곳 밴쿠버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인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물론 음악인들이죠.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서 우연찮게 현악 5중주단을 구성을 하게 되고 내친 김에 제가 지금 섬기는 밴쿠버 중앙교회에서 음악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한 음악회는 주제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냐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그 동요를 주제로 한 상당히 음악적으로는 음악가들이 연주하기에 좋은,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좀 문헌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곡들과 또 종교적인 곡을 선택을 해서 연주를 했는데, 정말 예상외로 많은 분들께서 그날 오일석 우리 장로님께서 와주셨는데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런 음악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발걸음을 해주신 데 대해서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평소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좀 우스운 기도 제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범합니다.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염려와 기도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 우리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는 좀 사람이 그 끝을 맺을 때 어떤 분은 정말 오랜 기간을 병상에서 고생을 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어려운 하늘나라감이 아닌 요즘 우리들 세계에서 우스갯소리로 회자되고 있는 9988234처럼 짧은 기간 동안 고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한기 장로님께서는 참 많은 그 이야기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다음에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초대해서 또 못한 얘기들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지금 너무 시간이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아까 전반부에서 유년기 때 이렇게 참 에피소드가 있었던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을 마지막 찬양으로 들으시면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밴쿠버 UBC 대학의 교환 교수로 와 계시면서 장로님으로 섬기시는 김한기 장로님, 바쁜 일정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삼게 하리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88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제 시간에 방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인터넷에 GBC 하와이.net에 들어가시면 제 시간에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상용어로 사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대화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끼어들기, 가로채기, 앞지르기는 3대 재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사용하시고 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잘 경청하고 끼어들기, 가로채기, 앞지르기는 하지 않는 이러한 실천의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내 눈 들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